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3장에서 성벽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맡겨진 구간에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혼연일체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을 살펴보면 성벽 재건이 완공될 때까지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모함하고 멸시하고 조롱함을 통하여 백성들의 힘을 뺐습니다.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 불러내어 살해하려는 그런 끔찍한 음모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다 이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동시에 마귀도 일어나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물만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여 잡아 먹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영적으로 깨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 또 교회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에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여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사단이 가만히 둡니다. 왜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은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사람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왠지 모르게 다른 때보다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일어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적자들이 크게 분노하며 온갖 악담을 쏟아붓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업신여기고 빈정거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공사가 시작되자 벌떼같이 일어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나라로서 독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 공사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백성들은 이 산발랏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노발대발하면서 온갖 악담과 저주와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선한 일에 힘쓰고 살 때 그 즉시 온갖 거짓과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혼란과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단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5가지로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다는 말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 큰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생각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아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힘으로 성벽을 견고하게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성벽 재건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을 무모하게 도전하는 너희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의 의욕과 사기를 송두리째 꺾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너희들 힘으로 성벽 재건을 완공하여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꿈도 꾸지 마라. 빈정거리며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네 번째,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성벽 재건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성벽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또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하고 오래 걸리는데 철저한 계획과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게 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5번째, 불탄 돌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이미 불에 타서 사용할 수 없는 돌들, 흙무더기에서 꺼내서 재사용하는 돌은 강도나 저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성벽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이런 어리석고 무모한 일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담을 쏟아붓습니다.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 들을 때
느헤미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낙담했겠냐는 거. 그때 암몬 사람 도비아도 곁에 있다가 한마디 더 건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고 백성들의 약점, 상처, 그런 열정을 완전히 꺾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미안합니다만 머리에 뚜껑 열릴 판입니다. 멱살이라도 한번 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상욕이라도 한번 퍼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한 대 얻어 터지더라도 한번 들어붙어 보고 싶은 그런 분노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분노하고 맞대응하고 싸운다는 것은 결국 사단의 전략의 전술에 빠져드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침묵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말 같지 않고 진정성이 없는 애곡된 말, 거짓과 속임수의 말, 멸시와 비웃음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며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날 예배할 때에 세상과 가까운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열등감과 패배감이 여러분을 자꾸 절망케 할 것이면 네가 했어, 성공한 일이 뭐냐고, 늘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일 또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의 소리,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상처를 건드리고 또 가까운 사람이,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할 그때도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과 불의와 폭력으로 주님을 때리고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임을 아셨기에 이 거짓과 불의와 폭력 가운데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들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찡합니다. 때때로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못하고 말함을 통해서 실수하고 사단의 종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내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또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런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육체의 감정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나중에 되면 크게 후회합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꾸
듣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 이런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육신의 자아 소리는 둔감해지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침묵하면서도 말씀과 성령의 공과되는 민첩하게 신속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자꾸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자꾸 기뻐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또 은혜를 베푸시네, 또 복을 주시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깨달음 안에서 영혼이 자유하고 춤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비방과 멸시와 온갖 악담이 쏟아질 때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기도해야 돼요.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맞대응하지 않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명령해.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욕하는 저들의 욕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저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이방에 사로잡히는 고통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에게 맞대응해서 욕설을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욕하는 저들의 욕이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이방에 사로잡혀 노락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마음을 상한 아픔이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나와 토해내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우리를 욕합니다. 묵인하지 마시고 이 죄를 그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옵소서. 이렇게 깊이 기도할 때 어쩌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속이 후련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하는 그런 확신을 줄 때에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는 확신을 줄 때 오히려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치유와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이 한 악한 말과 저주와 조롱의 말을 한 것은 본문 보십시오. 그들이 주 앞에서 한 거예요.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도말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한 거 아니에요.
너희 연약함으로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하겠냐고, 어떻게 하루 만에 완공하겠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불탄 돌로 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험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주를 노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을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묵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은밀하게 깊은 골방에서 말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들으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때 입술을 가릴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1장, 2장, 4장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아픔과 또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도 사흘 동안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사람들이 이렇게 악담하고 저주할 때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합니다, 우리를 욕합니다,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건축할 때 주를 노하시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저들을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보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느헤미야는 사람과 대하기보다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자기 아픔과 억울함을 다 아랬던 것. 또한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마음을 놓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느헤미야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이런 영적인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1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나는 의로운 중에 언제나 주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의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주 앞에서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주의 형상,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계속 조는 거죠. 조는 거. 3번이나 졸고 있는 거.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당할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에 기를 쳐서 상처를 입힐 때에 주님이 그 기를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육신대로 살면 망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살아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내 헬기대로,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면 그 결과, 그 문제들은 내가 고스란히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맙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비난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그 칼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다 이뤘다고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성의 최고봉이라는 절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질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이 은혜를 누려야 되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네. 빼앗기지 말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 대적자들과 맞대응하지 않고 그 마음의 억울함, 아픔, 업신여기고 욕하고 비방하는 그 죄를 그들에게 다 돌리시고 그들을 하여금 이방에 사로잡혀 노락거리가 되게 되시고 주님께서 노하시게 하리사오니 그들을 심판하옵소서. 주님께 다 하려고 나니까 그 마음이 치유받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려 일을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악담하고 저주하고 조롱할 때에 애를 모르겠다고 이를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전혀 반응하지 않고 주께 주신 사명의 길을 향하여 멍하게 달려가니까 이 4.5km 되는 이 성벽이 다 연결되고 그리고 그 성벽이 절반쯤 쌓았으니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그 원수들의 대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은요 무엇보다 백성들의 이 내면을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면과 믿음이 강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멘탈, 마음, 이 정신이 강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마음과 정신이 강할까요? 느헤미야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람과 대하게 하나님께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내면을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에베소 3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초복도 있고 중복도 있고 말복도 있듯이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겁날 거 없는 거예요. 겁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남이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업신여기 보일 수 있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모습들이 미약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니까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도 보면요 저 사람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마음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게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죠. 이 영과 혼과 육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강해지는 거죠. 두 번째, 외적으로는 이 성실과 책임감이 강하게 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 자신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게으름, 나태, 안주, 태보 이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정이나 또 사회일이나 직장일이나 교회일이나 정말 성실해요. 한결같다. 책임감이 있어요. 왜요? 사람이 맡겨준 일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이 일에 죽을 각오로, 내가 이 일에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일에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사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영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명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것인가 골몰하며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려 일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려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보이는 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외모를 보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예배도 이 마음을 드리고 사명에도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성령이 민감해져. 그러나 주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면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육신의 소리가 다 들려지면 내 영혼은 혼미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리석어져요. 이것을 영적으로 잘 경계하며 주께 더 가까이 느헤미야처럼 주님과 더 친밀해져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추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할렐루야. 이럴 어려울 때일수록 전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밟으면 발을 땅에 딛지 않고도 달려갈 수 있잖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지만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는 기울어지는 거야. 발을 땅에 딛게 되고 또 내려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속에도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설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영적 페달을 밟아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 안에 연합되는 예배,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의 천상의 기쁨 예배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를 향해 달려갈 때에 이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넉넉히 이기고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 달릴 때에
칭찬도 격려도 해주고. 왜 달려야 됩니까? 달리지 않고 머무르면 세상의 소리, 육신의 욕망의 소리에 덫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고 감동을 주시고 주를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리라 하는 이런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